나무에는 뿌리가 있고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부분도 있게 마련이죠. 뿌리는 무엇을 위해서 나무에 존재하는 것일까요? 자리를 잡아주고 나무를 지탱을 해주고 영양을 탐색해서 줄기로 올려주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연관을 시켜서 상징적인 의미로 말한다고 하면 바로 믿음이 뿌리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리를 잘 잡아주고 그 자리 잡은 모습을 신앙에 잘 연관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양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이 아름다운 것이 곧 믿음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서 출발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를 받지 못했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 그 자체가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지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게 뿌리의 모양과 거반 흡사합니다. 뿌리는 땅 밑으로 들어가서 모양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옆으로 퍼져나가고 아래로 뻗어나갑니다. 그러면서 굵은 뿌리도 있고 잔뿌리도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가지 중에서도 굵은 가지가 있고 잔 가지가 있습니다. 위로 치솟아 올라가는 가지가 있는가 하면 옆으로 퍼져나가는 가지도 있습니다. 어쩌면 뿌리를 뒤집어 놓은 것이 가지지 않을까. 뿌리의 모양을 결정하는 것은 그러므로 가지의 모양을 결정하는 것은 뿌리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지를 얘기를 할 때 위로 치솟아 올라가는 것을 가지라고 한다면 소망의 부분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 소망은 어디에서 생기는 것인가 하면 좋은 뿌리에서 생기는 거예요. 좋은 믿음, 아름다운 믿음에서 아름다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잘 바뀌지 못하면 소망이 생기질 않습니다. 희망 가운데 살아가고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희망의 말을 많이 하고 긍정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음의 뿌리가 제대로 내린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유다를 우리가 비교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서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는 쉽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물론 그에게 아름다운 가정도 있었고, 그리고 부모 때로부터 이어받은, 아버지로부터 이어받은 가업이 있었습니다. 고기 잡는 어부로서의 일이었죠. 어느 것 하나 쉽게 버리기는 어려운 일이었겠지만은 예수님께서 불렀을 때에 다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님을 쉽게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표현은 안 하셨겠지만,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런 내색은 하지 않았겠지만 속에 품고 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늘 항상 소지하고 다녔던 조그마한 당금입니다. 그 당금의 용도가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의 어부로서의 직업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부득이 고기를 잡는 어부에게 있어서는 조그마한 칼이 필요했습니다. 그물을 손질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물에 붙어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데도 칼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고기가 걸렸을 때 그 고기를 손질하는 것도 조그마한 당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부에게 있어서는 이 조그마한 당금이라는 것은 필수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늘 항시 그것을 가지고 다녔었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그것만은 가지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최후의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예루살렘의 남쪽으로서 18마일 정도 떨어진 가룟 출신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라, 그렇게 이름이 지어 붙여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어떤 모습으로 따라다녔을까요? 그는 메모하는 습관이 언제나 있었을 것이고
메모와 그리고 펜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지식적인 인물이었고 분석적이고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회계장부를 들고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이 바로 유다였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이사랴 필리포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머뭇거림이 없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천금 같은 신앙 고백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머리를, 베드로의 지성적인 부분을 칭찬해 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배워서 안 것이 아니고 직관적으로 안 것입니다. 직관적으로 안 것은 하나님께서 총명스럽게 하셨기 때문에 그 순간에 깨닫게 된 것이죠. 어쩌면 베드로가 깨달아서 그런 얘기를 했다기보다도 모든 제자들보다는 앞장서서 예수님께 그런 고백을 함으로써 모든 제자들에게 모본이 되게 하였던 그런 부분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떤 행위를 했습니까? 죄인인 한 여자가 예수님께로 와서 그 향유를 깨뜨리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긴 머리칼로서 그 향유를 닦아내는 도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도유 사건이 있었을 적에 가룟 유다가 앞장서 나와서 그 사건에 대하여 자기의 마음 먹고 있는 생각하는 바를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참으로 좋지 못합니다. 칭찬하면은 예수님께나 누구에게나 듣기 좋은 말이 되겠지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 잘 해드리는 사람에 대하여서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할아버지 앞에서 손자를 나무라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예의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속이 조금 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가룟 유다의 잘못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허비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자, 이 일 이후에 마귀 사탄이 예수님을 팔 마음을 유다의 마음속에 집어넣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유다가 어떠한 각도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무엇을 목표로 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는지 그것을 어느 정도는 짐작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있었던 일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시고 법정 안에서 신문을 당하고 있었을 적에 베드로는 밖에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서 저도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간단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계속 그 여종이 알고 있는 투로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는 맹세코 부인을 했습니다. 또 한 번 더 거듭되니까 그 다음에는 저주하면서까지 부인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행위입니까? 예수님을 말살하고 예수님을 관계를 전혀 없다고 말하면서 예수님과 멀어져도 한참 멀어지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베드로 안에는 지금 예수님이 없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예수님을 3번이나 맹세하며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기 자신의 의도적으로 부인한 것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맹세하면서 저주하면서까지 부인을 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예수님의 판 행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판다고 하면 나의 소유를 내다가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팔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십니까? 어떻게 제자가 선생님을 팔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유다에게 소유된 사람입니까? 종속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다 같이 자유인이잖아요. 그런데 어째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수 있다는 말입니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값을 흥정하면서 팔려고 했을 때에 값을 받고 팔았을 때에 대제사장들은 우리가 예수를 샀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절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째서 이것이 걸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잡아야 되겠는데,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는데, 예수님의 인기는 점점 올라가고 있고 우리의 실세가 죽어지고 있는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는 예수를 죽여야 되겠는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없애야 되겠는데 어찌 없앨까, 방도가 없을까 하고 궁리하고 있던 차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가장 똑똑하기로 영리하기로 이름나 명성이 있었던 유다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를 배신했다고 하는 점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살고 유다는 죽었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가만히 이 사건을 놓고 판단을 해볼 때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거거든요.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저지른 잘못이거든요. 용서받을 길이 참으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용서를 빌고 있는 베드로의 잘못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유다는 예수님께 용서를 빌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자기 자신의 잘못을 뒤돌아보면서 그 잘못을 후회하기는 했지만은 용서를 받기 위해서 잘못을 고백하지를 않았습니다. 만약에 유다가 잘못을 고백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수님, 제가 허황된 일을 저질렀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유물이 아닌데도 내가 예수님을 팔겠다고 제안을 해서 돈까지 받았네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러면 어찌 가룟 유다가 용서를 받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받았는데 가룟 유다는 잘못을 고백하지를 못하고 자기 길로, 자살 길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산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땅에 있는 것에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땅에 있는 것이 깨어지는 순간에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린 겁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게 되면 우리가 소망에 관련된 여러 가지 구절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의 말씀 보게 되면 산 소망에 대하여 베드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산 소망이라는 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3대 필수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면 의식주 3가지 아니겠습니까? 의식주 3가지와 관련해서 비교해서 말한 것이 산 소망에 대한 바로 언급입니다. 산 소망이라는 것은 이러한 세상에 있는 아무리 견고한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썩어지고 낡아지고 쇠하여지는 것이 아니고 산 소망은 영원 불변한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의 소망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살 수가 있었던 것은 하늘 소망을 가졌기 때문이고 가룟 유다가 죽은 것은 하늘 소망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나무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가지는 소망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지라고 하는 것은 뿌리와 줄기와 함께 일체를 이루게 되면서 잎을 매달고 꽃을 매달고 열매를 매다는 점에 있어서 가지라는 것은 연결 부분이고 관계를 지어주는 부분입니다. 관계가 좋아야 소망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관계가 좋아야 소망이 있다. 관계가 좋지 못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아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책인데요, 하나님의 말씀 성서가 말씀하고 있는 계명에 관련된 부분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첫째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두 번째고 사람과 물질과의 관계가 세 번째입니다. 관계에 관련된 것이 계명의 그대로 1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전체가 관계에 관련된 계명입니다. 관계를 잘 맺으라고 하는 것이 계명의 초점인 것입니다. 관계라고 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보아서도 그 의미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데, 한자로서 관계를 한번 써보세요. 관자라고 하는 것을 쓸 때에는 사람들이 사는 문 안에 실 사자가 2개 딱 붙어 있는 것이잖아요. 이게 관자예요. 괴자를 보게 되면 사람 인자 변에다가 한 일자 밑에다가 실 사자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이 서로 엉켜지지 아니하고 좋은 질서를 가지면서 있는 것이 이게 바로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로 relationship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re라고 하는 것은 다시, 더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게 접두어고요. 뒤에 붙어있는 ship이라는 것은 어떤 정신적인 관계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인데 그 중간에 있는 rate라고 하는 단어가 문제입니다. 이 rate라는 단어는 최근에 또는 가까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L-A-T-E라는 rate라는 단어입니다. 이 rate, 즉 가까이 하는 것을 더 가까이, 다시 더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관계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자로서 말해도 그렇고 영어로도 해석해도 그렇고 이것을 우리말로 풀이해도 관계라고 하는 것은 좋은 유대를 더욱더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을 때에는 양과 목자하고의 관계를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양이 제일로 안전한 양이냐? 목자에 가장 가까이 붙어 있고 목자가 보는 눈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목자의 관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그 양이 정말로 안전한 양이에요. 목자와 멀어지고 목자와 등을 돌리고 있는 양은 가장 불행스러운 양이에요. 그래서 양과 목자와의 관계를 우리가 설정을 바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하고의 관계 속에서 신앙의 관계를 바르게 설정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갈등이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가를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의 관계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고 믿음의 생활을 그대로 바르게 잘 하라는 얘기예요. 이걸 바르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비유의 말씀은 포도나무의 비유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고서 어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느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에 부득이 붙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지적이에요. 이것은 양과 목자의 비유 내지는 신랑 신부의 비유보다도 더 아주 가까운 비유잖아요. 가지가 어찌 포도나무 가지라면 포도나무에서 어떻게 벗어납니까? 벗어나면서 자기 혼자 잘났다고 한다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일이잖아요. 잘나나 못나나 줄기에 붙어 있어서 뿌리로부터 영양을 빨아 올려야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가 되어서 예수님 줄기에, 예수님 뿌리에 잘 붙어 있어야 열매 맺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목표와 관련되는 것이 소망입니다. 목표, 무엇을 향하여 가느냐는 것입니다. 가지가 옆으로만 번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 향하여 올라가듯이 우리에게도 목표가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사람이 목적하는 바, 목표하는 바가 아주 아름답고 좋아야 합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으로 알려져 있는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놀라운 신앙자입니다. 그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표는 높을수록 좋다. 낮고 천한 목표는 죄에 가깝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낮고 천하고 희미한 목표는 죄하고 가깝기 때문에 높은 데 목표를 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목표를 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을 목표로 잡을 것인가?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세 가지 목표를 이렇게 정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 보게 되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거 첫째 목표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첫째 목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누구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를 말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고 유익을 주는 자가 되라. 두 번째 목표는 우리 주변 이웃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이웃에게 기쁨을 주자. 이것이 두 번째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0장 33절의 말씀을 보니까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을 거예요.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목표를 두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가장 값어치가 있는 일입니까? 영, 정신, 육체, 물질, 이 네 가지 부류 가운데서 어떤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전력 질주하는 것이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영혼 구원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영혼 구원보다 더 고상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영혼 구원하는 일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영혼 구원하는 일이에요.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 이웃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 세 가지 목표를 정확하게 정하면 행복하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로 보면 한 부자인 법관 청년이 예수님께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질문하는 것이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명에 관련해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바라봅니다. 그 청년은 아주 귀하게 보이는 청년입니다. 예수님께로 찾아와서 질문 던진 것도 귀한 것이긴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 청년은 많이 배운 학자입니다. 법관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전도서 12장 12절 말씀, 13절의 말씀에는 인간의 본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책을 많이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사람을 피곤하게 할 뿐이다. 인간의 본분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책을 많이 짓는 것이 끝이 없다. 책을 써내는 사람들 보면요, 책 한 권 써내고 두 권 써내고 자꾸 써내면서 책 많이 쓴 것을 자랑으로 삼는다고. 끝이 없어요. 많이 공부하는 것도요, 공부하는 것도 끝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공부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은 또 도덕군자예요.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 내가 이런 계명도 알고 있고 지키고 이 계명도 알고 있고 지키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영생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는 도덕가예요? 소용없는 거지. 아무리 도덕군자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윤리감이 철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양심적인 사람일지라도 영생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거든요. 영생에 대해서 모르면 아무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래요. 이 청년은 또 부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와가지고 그런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너에게 있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고 그러고 나서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걱정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했어요.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재산이 많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물질이 많아 걱정이 없는 것입니까? 근심이 덜어지는 것입니까? 많이 가질수록 근심도 더해가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청년이었습니다. 청년의 때가 얼마나 좋습니까? 피부가 팽팽할 것이고, 그리고 근육의 이완 수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관절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 아주 재미난 때, 혈기 왕성한 때가 바로 청년의 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시편 90편의 모세의 노래를 보게 되면 사람 살아서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더라도 그 수고와 슬픔밖에 다른 것은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어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청년의 때도 즐거워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자랑할 것은 못 되고 그것 또한 목표가 되는 것도 못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 그리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고 이웃에게 기쁨이 되는 거, 그리고 영혼 구원을 목표로 삼는 거,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가지는 행복한 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목표,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실패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